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섰는 장면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 먼 자, 다리 저는 자,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치시며 나병 환자들도 고치셨는데 이 소문을 이 지역에 있는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한 목소리로 소리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대 율법으로 나병이 걸리면 격리되었다가 나병이 고침을 얻으면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여줘서 확실하게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받고 그 이후에야 원래 살았던 자신의 공동체, 가족, 사회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사실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은 깨끗함을 얻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취업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회사에 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회사 바로 옆에 자취방을 구하는 그런 상황. 아직 고백도 안 했는데 그 여자분과 형제와 결혼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직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라 가면 고침 받을 거라는 믿음. 그런데 그 10명이 가다가 한 명이 나은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외치며 돌아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9명 다 어디 갔냐? 나머지 사람들 다 고침받았을 텐데 어디 갔냐고 하시면서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나머지도 다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감사하러 온 이 한 사람에게 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9명이 돌아갔고 1명이 감사하러 왔으며 너는 참 감사를 잘하는구나, 너는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다가 나았으니 그대로 신나서 바로 제사장들에게 갔을 거예요. 가서 몸을 보여주면서 이 나은 게 확답이 받고 나서는 너무 기뻐서 자신들이 너무나 그리워했던 가족과 공동체, 사회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꿈꾸고 얼마나 기대했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이들은 그 은혜를 누리러 갔습니다. 근데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통해 받는 은혜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간절할 때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대학에만 들어간다면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작 그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생활 열심히 하느라 교회는 정작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직장에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직장에 간절히 기도하다 들어가게 되면 사회생활이 너무 바빠서 교회와 예배는 뒷전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걸 누리고 사느라 정작 예수님은 뒷전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문둥병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이 본문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10명이 멀리 서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의 바른 걸까요? 내가 나병 환자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무례하고 실례일 수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내가 외쳐야지 하고 외친 굉장히 예의 바른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입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간절히 예수님 바로 발 앞에 나와왔던 다른 문둥병자들은 무례한 걸까요? 예의가 없는 걸까요? 혼자였다면 사실 근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수님께 충분히 잘 들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들리는 거죠. 가까이 가지 않아도 의사 전달이 되기에 충분한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10명이서 통나무를 나눠들면 이게 사실은 한두 명이 힘이 좀 덜 줘도 통나무가 들어지잖아요.
내 목소리가 좀 작아도 10명이 함께 외치니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개개인의 믿음이 연약해도 여러 명이 함께 상호작용할 때는 내 믿음이 좀 작은 것 같아도 가려지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여러 사람 있을 때 여러 사람 함께 찬양할 땐 은혜 받기 쉬워요.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땐 또 훨씬 믿음을 드리기가 쉬워집니다. 믿음의 선택들 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나의 믿음의 수준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의심도 됐겠죠. 내가 이렇게 가다 괜히 욕먹는 거 아니야? 가다가 고침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과 불안이 있었을 수 있지만 10명이 함께 가기 때문에 사실 티가 안 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혼자였으면 나병 환자인 채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이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쫓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먼저 쫓는가의 차이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수련회나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둘러싸인 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아픈 자들, 모든 상한 자들,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상함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은혜들보다, 예수님 주시는 많은 축복들보다 예수님 그 자체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는데,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들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이것이 홀로 있는 순간에도 진정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